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다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언제나 설레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지 못했던 것들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은 후에는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두 가지가 적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뒷부분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다 재물과 관련된 교훈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재물을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재물을 그 부자가 잘못 사용하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것을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사실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멋대로 낭비하죠. 또 그게 들키니까 나중에는 채무자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또 줄여줍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거든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칭찬을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뒷부분에 한술 더 떠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마치 잘못된 일을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야 하는데 신약학자 중에서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중동 지방에 가셔서 40년을 사시면서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사람들의 눈이 아니고 그곳에 사시는 그 중동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경 말씀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그걸 아시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좀 읽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그분의 해석을 참고했다는 것을 미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원문을 보면 또한이란 말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아니, 그리고란 말이 붙어 있는 것과 안 붙어 있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 하면 그리고란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바로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에 연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 뒷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냐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 탕자의 비유와 그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비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던 그 탕자를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를 다시 엄청난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다. 그것이 이제 탕자의 비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사실은 핵심이 뭐냐 하면 잘못한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리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잘못을 한 청지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한 청지기를 용서하시는 그 주인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청지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말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내용상에 이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침내 이 청지기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하죠. 해고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 다음에 너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에 셈하다 이 말은요. 회계장부를 정산하라. 회계장부를 깨끗하게 정리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회계장부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청지기를 해고하기 전에 네가 지금 네가 관리하고 있는 회계장부를 깨끗하게 잘 정리해서 나에게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청지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회계장부를 주인에게 딱 넘겨주면 자기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지금까지는 정말 풍족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았거든요.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처럼 막 쓰면서 풍족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다가 불현듯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 맞았어. 이렇게 하면 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은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일을 합니다. 자, 도대체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청지기는 곧 해고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몰라요. 오직 주인하고 이 청지기 둘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회계장부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어요. 주인에게 아직 이 장부를 넘기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빚쟁이들을 부릅니다. 채무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빚을 아주 확실하게 줄여줍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이것을 50말로 줄여주거든요. 근데 기름 100말은 이 노동자 3년치 연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것을 1년 반치를 딱 줄여준 거예요. 절반으로. 또 밀 100석을 빚진 자는 80석으로 줄여줬어요. 밀 100석은 노동자 10년치 연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2년치 금액을 뚝 잘라서 줄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청지기가 지 멋대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빚을 진 사람들이 청지기가 부르니까 왔겠죠. 무슨 말을 하려나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이 채무자들은 자기를 부르는 것을 이 청지기가 불렀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주인이 불렀다고 생각을 할까요? 주인이 불렀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다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주인이 불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냐면, 이 청지기가 아니고 주인을 통해서 자기 빚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청지기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이, 자네 참 열심히 사는데 지난해 흉년이 들어서 그래, 빚을 제대로 못 갚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자네 사정을 주인에게 잘 얘기해 줬네. 자네가 열심히 부모님도 섬기고 정말 성실하게 살고 일도 열심히 하니까 꼭 자네가 빚을 잘 갚을 거라고 주인에게 말을 잘 해줬어. 그랬더니 주인이 자네의 사정을 듣더니 자네의 빚을 이렇게 줄여준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해줬다는 거 꼭 기억해. 나중에 내가 어려워지면 나에게 꼭 호의를 베풀어야 되네. 이렇게 이제 청지기가 그 빚쟁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청지기가 이런 식으로 빚을 깎아주니까 채무자들은 이 청지기가 아닌 주인이 해준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빚을 탕감받은 빚쟁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이야, 정말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주인이 내 채무를 절반이나 줄여줬어. 이거 봐, 이 증서 봐. 내가 이 증서를 지금 가지고 왔어. 이제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이 빚 다 갚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주인 정말 너그러우신 분이야. 이렇게 주인에 대한 칭송이 아주 자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고 나서 이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장부를 갖다 줬어요. 장부를 본 주인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원래 빌려줬던 돈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아니, 이 나쁜 놈이 끝까지 내 서류를 조작을 했어? 그러면서 그 채무자들 다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이놈이
당신들의 빚을 마음대로 쥐어준 거요. 그러니 나는 당신들의 빚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겠소. 네. 자, 이렇게 하면 돈은 분명히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채무자들의 그 칭송이, 지금까지 주인을 막 칭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칭송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주인에게 가졌던 칭찬이, 칭송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주인이 이걸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비록 돈은 분명히 손해를 보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이 주인이 깨닫는 거죠. 내가 비록 돈은 좀 손해봤지만 민심을 얻자, 사람들의 칭송을 얻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두 번째를 선택을 했고 자기를 그렇게 칭찬받게 한 이 청지기를 칭찬한 거예요. 이 케네스 베일이라는 분이 중동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청지기가 이제 곧 해고를 당할 텐데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청지기가 우리 몰래 내 재산을 다 마음대로 낭비를 하고 횡령을 했어요. 그리고 빚장이들의 빚을 막 줄여줬어요. 마음대로. 우리가 그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만약 적발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기 쉬울까요? 됐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의 정서로 보면 이 청지기의 다리 몽둥아리를 부러뜨려 놔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내가 믿고 맡겼는데 낭비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횡령까지 했으니까 냉혹한 처벌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손해본 금액을 되찾으려 하겠죠. 만약 되찾지 못하면 그를 감옥에 보내려고 할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청지기의 주인이 지금 청지기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그렇게 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그죠? 자기에게 해고 통보만 한 거예요. 너 회계장부 정리해. 그리고 나한테 가지고 와. 그리고 너 이제 일 못해. 아니 내가 지금 두드려 맞고 그동안 내가 낭비한 돈 다 갚아야 되고 내가 마음대로 썼던 돈 내가 벌을 받아야지 당연한데 아니 왜 나에게 그런 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날 해고시킨다고만 할까? 여기에서 이 청지기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 주인은 정말 너그러우신 분이시구나. 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아주 그냥 돈을 다 써버리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한 가지를 깨닫죠.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이 생각이 납니다. 야,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그렇게 풍성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인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돼지들하고 같이 이런 이상한 음식이나 먹고 있구나. 안 되겠다. 내 그 너그러운 아버지의 품으로 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 집을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지기도 자기를 마땅히 벌해야 하는 자기의 주인이 자기를 벌하지 않고 그저 해고 통보만 한 것을 깨닫고 내 주인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관대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았을 때 이 청지기가 결단을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을 이제 이분에게 다 맡겨 드려야 되겠다.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인생을 이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내 주인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구나.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갑갑한 상황이에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청지기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바로 자기 주인의 그 무한하신 너그러움, 무한하신 사랑에 자기 인생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인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높이는 그 길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빚쟁이들의 빚을 탕감해줬고 그걸 통해서 주인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죠.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고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에게 심판의 날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날이 돌아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하는 것을 주인이 알았고 해고당하게 됐죠. 우리들도 이런 심판의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주인에게 장부를 넘겨드리지 않은 그 짧은 시간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한없이 너그럽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조그만 내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너그러움에 우리 인생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한 가지의 공식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나를 맡긴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나를 맡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보기에 이 청지기는 정말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 비유를 잘못 읽은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나요? 세상에 자기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 보통 아버지 같으면 내가 저놈 다시는 안 본다.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주시고 금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주시고 그리고 막 한없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맡기면서 살자.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함께 맡기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셈할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우리의 장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알량한 힘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만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부족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지혜롭다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모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Dear God, today we bring our gifts to you and offer them as symbol of sacrifice. We seek to share the story of suffering love that fulfills and conquers death. Please bless these gifts and all who give. Use our wealth, our time, our abilities for the good of all your people.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서약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상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에게 그 가정에 또 그의 생업 위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송 부르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Christ has died.
Christ has risen. Christ will come again. The grace of resurrecte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never weary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dynamic Holy Spirit will be with us always.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거룩하게 하시니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에 다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만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